오늘 성경책에 있는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책 제목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인데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자다 부른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 하면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갑자기 임해요. 이걸 좀 더 바꿔 얘기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그 시대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말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글로 남겨진 것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들인데, 말라기도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왕정시대를 볼 때 보통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그 선지자들이 내가 어느 왕 때 언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을 읽어봤는데 그 처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이긴 한데 진짜 말라기라는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맞을까? 이게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맞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를 잘 읽다 보면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로 말라기 1장 8절에 가보면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총독한테 나한테 드리는 이 예물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당시는 총독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때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힌트를 알 수 있고요. 또한 2장에 가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자들이 따르고 있는 신을 따르는 통혼 문제, 그리고 11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힌트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힌트가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귀한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왔다라는 것을 읽었거든요. 그때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 5장에 그때 3차로 들어왔던 느헤미야가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 총독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국이 모든 나라들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총독들을 파송하는 시대, 그게 말라기 시대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겠구나 먼저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한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계속된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통혼하는 문제였고, 똑같이 11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구약 성경책 맨 뒤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라기 시대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이야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지었고요, 성벽도 재건해서 공동체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1장 1절을 봤잖아요. 이게요, 경고래요, 경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전한 말씀이 경고. 무슨 경고일까? 말라기 1장 2절이 그 경고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택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무슨 경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이 포로에 살 때도 그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은요, 몰랐대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단절된 시대,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예요.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계신 집, 바로 성전일 거예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모였고 거기서 기억의 날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갔죠.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모양만 남은 거예요. 한 성벽 안에 성전도 생겼고, 우리가 느헤미야 봤잖아요. 사람들 이사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산단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집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앞장서서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백성들이 다 그래도 제사장만큼은 그러면 안 되었어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모양으로 드려졌냐면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빵을 드렸다는 것은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이런 걸로 빵을 만들었다, 위생적으로 문제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을 벗어난 마음으로 드려진 빵이라는 뜻일 거예요. 더러운 빵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눈먼 제물들, 눈먼 짐승들, 다리를 저는 거, 병든 것들, 이런 것들 어차피 잡아가지고 자르면요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나한테 주는 이 선물들, 나한테 희생하겠다고 바치는 이 제물들,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장님한테 갖다 줘봐라, 어떨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거, 수컷, 이 당시 수컷이 더 좋은 거였대요. 흠 없는 수컷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병든 것, 흠 있는 것, 더러운 빵, 마음 중심으로 옳지 않은 빵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더라. 모양만 남은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우리가 이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타락했을 때 시대를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는 모양만 남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양만 남은 제사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또 다시 타락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나온 건 뭐냐면 이제 모양마저도 타락한 거예요. 모양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렸다 혹은 모양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없이 겉모양만 남아있다면 그건 옳지 못한 예배입니다. 이런 제사,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셔야 중요한 거죠. 내가 드렸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나는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관계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제물들 가지고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눈먼 것도 좀 받아주실 수 있죠. 저는 것도 좀 받아주실 수 있죠.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요 주일날 안 나오고 2시간 일하면 하나님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게 어디예요? 이 정도도 대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야, 눈먼 거 희생거 어려운데 그거라도 다행이다 얘기하지 않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을까요? 모양 없는 예배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로. 그들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행동. 그들 마음에 있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왜 흠 있는 거 드렸겠어요? 왜 제사장들이 마음 중심이 더러운 상태에서 잘못된 중심으로 빵을 만들어 올려 드렸겠어요? 그들의 삶의 말의 행동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해도 돼. 다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거 이 제사 드리는 거 진짜 번거롭다. 코 누숨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아주겠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로 바꿔보자고요.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헌금을 하거나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자기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거 참 번거롭다. 대충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 버리는 물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신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으니 바로 성전 봉사자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그 복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한 복을 이제 저주로 바꾸겠다고.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인 줄 모르는 거죠.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바꾸시겠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제사장 가문들 얘기하는 거죠. 성전 봉사자 자손들, 성전 봉사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요 내장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처리해요. 이거는요 태워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거해가지고 저기 성전 밖에 동쪽문에다가 진영 밖에다가 불살라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거예요. 가장 부정한 건데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얼굴에 하나님 똥을 발라버리겠대요. 이거 단순히 똥 바른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막 봉사자로서 약속을 파기했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레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막 봉사자들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맡았음에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편파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문제를 취급한 데서 편파적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우리의 상황, 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소견에 따라서 바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상황이 있으니 야, 눈먼 거 희생 그런 거 드려도 돼. 야,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어차피 잡으면 다 똑같아. 이런 것들이 이 성막 봉사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없으니까요.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이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묵시든 율법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방자히 행한대요. 지금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자히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거래요. 거짓. 여러분 이건 단순 거짓말이 아니고 뒤에 좀 더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이 거짓 행위로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자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이냐면 뒤에 가보시면 이들의 본처가 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추가적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기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랬는가?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너희들이 그 아내와의 약속을 깼다 이 뜻입니다. 이걸 깨고 이방 여자들을 더 추가적으로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유일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짓을 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본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통혼 문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본래 한 사람에서 그 한 사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임을 선언하는 노래를 아담의 입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쟤는 타인이 아니고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타인이 아니고 나요, 내 뼈요, 내 살이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때가 되면 여자와 다시 하나가 돼서 이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통해서 태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고스란히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율법을 어기고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고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소망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다 망가지고 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도 3장에서 하세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약속의 사자가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잿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표백제 역할이 잿물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한대요. 제사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끗하게 하는가? 이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레위 자손마저도 깨끗하게 만드실 거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더 이상 눈먼 거 희생 그런 거 문제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드릴 날이 올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통을 피하고 이런 소망을 꿈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고를 듣고 나는 아닐 거야 피할 게 아니고 이 경고를 듣고 소망의 날이 이르도록 그 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날인데 이 소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가보면 이것이 심판의 날이 될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심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케이스로 나옵니다. 품꾼의 삭, 일당 노동자 하루 일했는데 그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 땅에서 과부와 고아, 누구 기댈 데 없어서 연약한 사람, 압제하는 사람,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는 변한 적이 없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 돌아와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얘기하는데 11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3장 말씀을 그동안 11조 교회에서 하라는 설교를 엄청나게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미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말하는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11조 정신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어요. 뒤에 가서 볼 텐데.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늘로부터 보호물을 받는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온전한 11조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걸 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시면 레위기에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11조를 요구하시면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11조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에게 맡겨가지고 성막에서 운용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도요, 이 11조로 사용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4장에 가보면 또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월급제가 아니죠. 연봉제죠. 농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 3세대에게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것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매년 드리는 1년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8절에 가보면, 신명기 14장 28절에 가보면 3년마다는 또 3년마다 드려야 할 11조가 따로 있었더라. 그러니까 3년마다는 10의 2조를 드려야 됐습니다. 3년 끝에 그의 농사한 것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해라. 이거는 무슨 용도일까? 3년 11조 용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저축해놨다가 레위인, 성막 봉사자, 우리 동네에 사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3년 11조를 사용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3년 11조의 용도였습니다. 지금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말라기 3장 5절에서요,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품꾼, 그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품꾼은 일당 노동자라서요, 비정규직 노동자라요, 약자예요. 과부, 고아, 압제하는 사람, 나그네로 압제하는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3년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정확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먹고 배불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3년 11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문맥 안에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7년마다 있는 11조 정신의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7년 이후 돌아올 때마다 그 7년에는 나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가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 7년 끝 면제해, 이걸 통해서 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7년 끝 면제 11조 정신으로 살 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냐면,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시 말라기 3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오시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가 농사 짓는 것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상품성을 잇는 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당신은 참 복되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 나라 사람이 너한테 빌리러 올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11조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1조 얘기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사람이 11조 한 해 안에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하고 있다고 자만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11조 정신을 잘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정, 내 수고, 노력, 지식, 이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대로. 오늘날에요 11조는 하는데요, 내 시간이나 수고와 노력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는데요,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사는 거죠.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자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이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실 때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1조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낸 11조로 동일하게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는 11조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납득한 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도 교회의 책무이죠. 이런 것들이 11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멋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11조 참 하기 어렵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요. 얼마나 세금 많이 뗀다고 맨날 한 얘기가 하잖아요. 본봉이 얼마인데 세금 떼고 세우고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1조 정신을 갖고 산다고?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라기 때 시대 정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흠 있는 거 드린 거예요.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그들은 그렇게 그 시대 정신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끊임없이 소통이 안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요. 이거를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던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봐야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입 밖에 낸 소리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들려진 말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시대정신이 정말 강력해요. 그 시대정신 속에 휩쓸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참 피곤하다,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한대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던데,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더라. 저 나쁜 사람이 더 부자 되더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당시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하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시대 정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애들이여 너희들이 자유롭게 송아지처럼 뛰어놀 것이다. 비록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라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혹한 시절에 다 그렇게 흠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고 길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날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알람 시계를 울려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말라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소리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고와 소망이 섞여 있는 이 말씀이 끝나고요.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너무 과격한 거겠죠. 누군가는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약 400년 동안은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간을 기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보라, 나 때가 이르면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지.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기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기근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이 불과 400년, 무려 400년이나 됐습니다. 400년.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쩌면 알람 시계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그쯤에 400년 후에 진짜로 알람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준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요. 이 말은 뭐 다른 해석으로는 엘리야가 털 가죽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될 복음서에 가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가 마치 환생한 것처럼, 엘리야가 온 것처럼 털옷을 입고 있었고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주변에서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외치고 있었으니 그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구약 마지막 이야기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경고. 돌아오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까워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것. 도둑이 언제 온다고 알았다면 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반대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4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이렇게 태도로 있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에 결실을 맺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이죠.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시간을 함께 견디도록 우리를 모아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셨다. 여러분, 시대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속에서 아무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내가 가까이 있는 수고를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 하는데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은 분명히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시대정신을 거스리고 새로운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9월달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